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의 네 번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쥐불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쥐불놀이 이렇게 막 하다가 다리 둥그렇게 떠 있으면은 달림 그리면서 달림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소원을 빌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태양과 달에게도 명령을 한단 말이죠. 태양에게 달에게 소원을 빌던 사람이 그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완전히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치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이런 잘못에서 돌이켜서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참 죄악이 가득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두 가지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살아가면서 더 많이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인간의 불의함, 이 불의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이 타락하여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서로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짓지만은 음행을 하는 것은,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여러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서로
음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몸을 더럽히는 것이 심각한 죄인가? 우리 몸은요, 썩어 없어져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부활하는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영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몸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 음행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성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도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했는데 성적으로 이렇게 불륜에 빠져가지고 타락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뉴스에서 종종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도 사람들이요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유황으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릴 때에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런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가지고 동성애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마음속에 부끄러운 욕심이 자꾸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 우상 제조기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자기 몸을 자꾸 이렇게 음욕에 여러분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생각이고 부끄러운 말이고 부끄러운 행동인데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하지 여러분 못하고 왜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은 아름다운 열정이 생깁니다. 엄청난 열정이 생겨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줬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민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깡패가 됐어요. 주먹질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아주 눈매도 매섭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북한 땅을 떠나서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이 분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젊은이,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얘기하기를, 저는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의 빌딩 4개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자네는 왜 이렇게 사소한 꿈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사소한 꿈을 갖고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보니 자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귀하게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런 꿈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도 저 일본과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내가 살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부끄러운 욕심, 자기 정욕, 육신의 만족, 성적인 쾌락, 이런 거에 자꾸 이런 더러운 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람 살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이게 더러운 걸, 추잡한 것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여자들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 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남녀 관계의 순리를 깨고서 이 동성끼리 막 음욕이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영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만드셨는데 이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성적인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부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금지한 이 동성애가 이게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 이 학자들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동성애에 유전자가 있는가? 이 선천적인 그 유전자가 있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그런 유전자는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판결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이 부끄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면은 뭐 누구하고도 몇 번이라도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교합하는 이런 참 말도 못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당시 로마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로마가 얼마나 번창하고 제국이 되어서 굉장한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귀족들은 물론이고 노예들까지도 이 동성애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퍼져갔습니다. 이 황제나 귀족들이 남자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미동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성적 놀이개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황제면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처첩들을 얼마나 많이 거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만족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성끼리 이렇게 성적인 이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황제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철학자들,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도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였어요. 황제들 중에서는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여자가 동침하면 육체를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생명을 낳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여러분 했다고요.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고 뭐 인생의 어떤 뭐 본질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상 그 뒤에는 그 자신의 더러운 정욕을 여러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어때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권을 준정하는 것이고 무슨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오히려 여러분 배격하고 기독교는 혐오하는 단체다 이렇게 폄하를 여러분 합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자칫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걸 금하는 것은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 이런 평등법 만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진통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걸 입법 추진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이걸 막아내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하고 지금도 요즘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끼리 얼마든지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끼리 얼마든지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가르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그런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이런 일들, 여러분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소식 들었는 게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교회 폐쇄법 같은 것들이 발의가 돼가지고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무서운 이런 죄악들이 오히려 거짓이 진리가 되어지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런 이 욕심이 정욕이 그냥 자꾸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걸 자꾸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몸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이 소중한 걸 모르고 자꾸 더럽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동성끼리 그리고 짐승과 같이 교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것을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유럽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지는 참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은 뭐 너무 보젓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이렇게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지성이 타락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로 서로를 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여러분 보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성과 사람의 인지 기능 가운데에서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고요. 신이 있어도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는데 누가 간섭하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간대요. 그럼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그러면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지느냐? 그런 세상이 여러분 괜찮은 세상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불의와 악한 일로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20개 이상의
이 죄목들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줄기들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 한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저지르고 있는 사회적인 악, 겉으로 보면은 뭐 제국이고 팍스 로마나고 뭐 로마의 평화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 얼마나 불의한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이거를 바울 사도가 세세하게 기록해놨다. 그러면 그게 로마 때만 그랬느냐?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이런 죄악들이 여러분 헤쳐지고,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성적인 타락하면서 서로 몸을 더럽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제는 서로를 해하는 거예요. 서로를 고통스럽게,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낸 사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느냐? 여기 한번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이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갖다가 총칭하는 여러분 말이에요. 거기에 추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추악은 뭐냐면 악을 여러분 범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뭐냐? 그 악을 행하는 밑에 깔려져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터무니없는 욕망, 철저한 자기 그 소유욕을 여러분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고 앞서서 장관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청렴하기를 바라고 좀 더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이게 들춰내면은 너무 비리가 많고 너무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부를 쌓고,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장관이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참 가슴 아픈 이런 일이 여러분 많대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한탕 해가지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무슨 교육을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죠. 오히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그래서 이렇게 이런 탐욕, 자기 욕심,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탐욕을 부르고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시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그걸 질투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시기가 서로 미움을 가져오고, 미움 가운데 서로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여기 또 사기가 나오잖아요. 사기는요 아주 고약한 죄입니다. 이 사기라는 말에는 뭐냐면 이 낚싯바늘의 이 미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을 때 그 낚시에다가 미끼를 껴가지고 탁 잡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교묘한 이런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탁 이렇게 낚아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춘천 경찰서장님하고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스피싱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왜 강원도 사람들이 왜 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사기를 당하냐 이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너무 교묘하게 이렇게 미끼를 써가지고 하니까 사기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한번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춘천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춘천에 살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합에다가 이렇게 그 집 아파트 조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홀라당 사기가 돼가지고 또 연결돼가지고 집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춘천에도 살지 못하고, 이런 참 이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집 하나에서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마저 허용하지 않는 이런 그걸 사기쳐가지고 그러니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안고 아픔을 여러분 겪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참 처음에는 굉장히 위하는 척 잘해주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확 낚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등쳐먹는 이런 사기 이게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 아웃데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와 악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로 짓는 죄가 있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확 드러내는 게 그 사람의 혀예요. 말이란 말이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인데 수군거리는 게 뭐예요?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 뒤에서 모함하거나 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는 그런 일을 하는. 비방은 뭐냐? 당사자가 있는데 공개적으로다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여러분 그게 비방하는 겁니다. 온갖 유언비어 참소하고 거짓 여러분 이런 페이크 뉴스 같은 거 이게 지금 진실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냥 훅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악의적인 표현들을 세상에 여러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뭐 조금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막 침소공대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들은 뭐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안 믿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돌아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게 다 비슷한 성격들인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이런 죄들이 능욕, 교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 자랑이라는 여러분 말이 뭐냐면은 이 옛날에 이 돌팔이 약장수들이 있었죠.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번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다 사서 먹으면 그냥 다 꽝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허풍을 떠는 거, 이런 자랑들 그런 이 세상에는요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예? 여기 보면은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잘못을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꾸며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궁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질이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이죠. 또 인륜을 저버리는 악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특별히 그 부모가 연세가 많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 되려면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부모 공경을 잘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여러분 징조입니다. 배은망덕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잊게 한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막대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 로마 당시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가장 그래도 은혜를 입은 게 부모인데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배은망덕한 표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매한 자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러분 때는 나쁜 짓을 마음 놓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배약자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깨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정마저 외면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배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이 로마에서도 아기를 낳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낳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만삭이 된 아이도 낙태하는 걸 법으로다가 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니까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정 이런 것마저도 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잘 사는 사회입니까? 물질이 조금 풍성하고 집이 좀 잘 되어지고 도로가 좀 잘라져 있으면은 그게 잘 사는 사회인가요? 그게 좋은 여러분 세상입니까? 이런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아. 너무 한 맺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짓밟히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여러분 괜찮은 무슨 선진국처럼 보이고 무슨 제국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 사람들을 억압하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이 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세상이 무슨 일. 그러니까 당대 바울이 볼 때는 막 로마가 제국이고 위대한 나라고 영원히 있을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딱 파고 들어가고 인간을 보면 인간들께 이 성적인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힌 건 아니라 온갖 사회적인 악이 난무하는 이런, 그게 죄를 이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무슨 이게 진짜 좋은 세상이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건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꼭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이렇게 죄를 지면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심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막 죄를 저질러버리고 자기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또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여러분 죄를 짓고, 그렇게 또 같이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 옳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를 만들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인 악을 여러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천벌받는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형이라는 말이요 로마서에 2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분 보응을 받게 하세요.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건 자유롭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사회든 여러분 국가든 여러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서로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사회가 여러분 만연해진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특정인들을 위한 유익을 하고 다른 대다수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뭐 우리가 시테크도 여러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테크다.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 돌아가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뭐 너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이런 세상. 뭐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서도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투성이다. 내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인간은 죄악투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이렇게 탁 찍으면 속에 뭐가 들은지 쫙 나오듯이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뭐 헤어스타일도 괜찮고 양복도 있고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확 여러분 비춰보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이렇게 열어놓고 야 천국으로 가라 그래도 인간이 자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런 죄를 갖고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더럽고 추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 행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죠.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의 이런 이 죄의 본성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헤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예배 안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얘기해도 돌아서고 하나님 얘기하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여러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 축복이 은혜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악에서 어떻게 이런 여러분 이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돼서 나에게는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만 여러분 내 심장 속에 떨어져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면 이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런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 가운데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그래도 거룩하게 살다가도 또 이렇게 잘 살려고 하다가 어떤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요 죄를 확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잘 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지고 잘못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여러분 성화되어 주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성군이었다가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벌인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1년간 끌어안다가 고통당하다가 선지자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어떤 때는 참 약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옛날에는 자꾸 넘어졌던 죄에서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죄, 이 인간의 속에서 오는 육체의 정욕, 자기 욕심, 정욕,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 그거를 믿는 순간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을 그렇게 찾고 의지하면 그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